지난 시간부터 이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판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사는요, 군대를 일으키고 또 그 군대를 지휘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적의 그 지배 가운데서 승리로 이끈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명의 사사, 이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냐면은요, 첫 번째가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 6명의 대사사를 통해서요,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하나의 부제가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니라요, 사사기를 통해 보는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공식이냐라고 보면은요, 성도의 삶의,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것이 반복되는 것이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배도라는 것이죠. 도리에 어긋난 배도의 이야기, 그 다음이 압박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 네 번째가 구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6명의 사사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배도, 압박, 고통, 구원, 결론, 이 5가지가 순환되듯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듯이 그 성도의 삶의 모습과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순환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승리의 공식,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니엘은 누구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가 바로 이 사사 온니엘이에요. 근데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또 이 온니엘이 그 1장, 사사기 1장 내용에 보시면은요, 갈렙이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온니엘이 그 기럇세벨을 가운데 나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그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2번째 사사입니다. 바로 에훗의 이야기인데요.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사가 바로 이 에훗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 말씀에 11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평온한 지 얼마 만에요? 40년에 그 온니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평안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40년 만에 온니엘이 죽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평온하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뭐죠? 배도라는 것이에요. 도리에 어긋나게 된 것이죠. 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모압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앞부분에는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모압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모압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압박하시는 거죠.
악을 행한, 배도를 행한 이스라엘을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이 점령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모압이 점령하였다. 그 결과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에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압박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15절 앞부분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호소한 것이죠. 18해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을 통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악을 행해서 배도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압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했습니다. 이제 에훗을 세움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면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온,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훗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에훗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보면은요, 모압 그 왕, 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 후에 에훗의 활동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축약하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다시 그 에글론 왕과 독대하게 되죠. 그리고 왕을 살해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훗의 이 활약상을 살펴보면서 이 사사 에훗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승리의 공식,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먼저 이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 에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 아니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또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가 나오기 힘든 그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출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명문 가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왼손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손잡이다. 그 에훗은 왼손잡이다. 근데 좀 한 가지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뜻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른손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오른손이 없거나 잘려져 가지고 없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해서 왼손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누구이겠습니까?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엇을 바친다고요? 공물을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바친다라는 게요, 나라가 점령이 된 거죠. 점령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점령한 나라의 모압 왕에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일파. 이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이들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뭘까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에훗이 그렇다고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훗은 누구일까요? 그냥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바로 이 에훗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훗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또 장애 혹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에서든 아니면 모압에서든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바로 이 에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 나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에훗과 에글론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면요. 에훗은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17절에 보면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둔한 자. 비둔한 자가 뭐죠? 저 같은 사람. 뚱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찐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비둔한 자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어떤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훗과 에글론을 또 대조를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기회냐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에훗, 그 연약한 사람, 우리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 에훗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냥 조공만 바치다가 곡물만 바치다가 이제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게 되는 것이에요. 왜 칼을 찰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칼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이 감독인 영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요, 하나님이 감독인 그 영화에서 주연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열연을 하고 있는 이가 바로 에훗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에훗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연약한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에훗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왼손잡이 하면, 이 당시에 왼손잡이 하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되니까 어떨까요? 그 왼손은 어느 오른손 부럽지 않은 그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점 이야기할 때 많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컵입니다. 컵이 지금 이거 뭐 보이진 않지만은요, 만약에 투명한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물이 반이나 있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도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어떨까요?
뭐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계속 갖고 있다라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냥 계속 별 볼 일 없는 사람, 장애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에훗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즉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어렸을 때 이렇게부터 그 팔과 다리가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 책을 보면은요, 유년 시절에는 매우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림을 많이 받는 것이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몸통하고 머리밖에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이. 근데 이분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래도 이런 내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의 멘토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도전, 격려를 하는 분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피아니스트 중에 이희아라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희아. 아마 이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몇 번 나온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피아니스트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근데 이 자매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희아 피아니스트의 공연도 직접 가서 보았는데 일반 피아니스트보다 피아노를 훨씬 잘 칩니다. 근데 이 이희아라는 피아니스트도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그 전쟁터에 있던 모두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 큰 장수였고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의 그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고 씌워줬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다윗이 작다 보니까, 왜소하다 보니까 투구가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은요, 골리앗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교하였지만 다윗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적. 마음이 주저앉는 것, 그리고 답답함으로 우리가 너무 그 하루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난 너무 연약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어쩌면 그 시간이,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에훗,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손잡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장애 혹은 문제가 많은 일을 왼손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일을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우리의 종이다라는 어떤 그 비아냥거림을 듣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에훗이었다라는 것이요. 에훗 또한 그 연약해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요.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았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꽂고 공물을 바치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왜 오른쪽 허벅지에 꽂았을까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이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칼을 쉽게 빼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꽂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훗이라는 그 사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 하여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이 무엇이냐 하면요, 틈을 주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삶. 모압 왕을 에훗이 살해한 후에 자리를 피하죠. 자리를 피하는데 그 다락방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피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는 이유는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신하들은요, 그 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무엇이라 생각을 하냐면요, 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용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그냥 이 왕이 그냥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이 열고 들어가는 거죠. 신하들이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훗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이미 스위라까지 멀리 도망갔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기록된 말씀이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먼저는 에훗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왼손잡이라고 놀림받고 하던, 민족의 배신자라고 놀림받던 그 에훗이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글론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 모압의 신하들, 또 그 장수들,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자기네 땅인 모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과 함께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단 한 명도 이 여리고에서 모압으로 가지 못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어 막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 29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틀어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모압 사람들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그 요단강 나루에서 10,000명을 죽였는데 그 10,000명이 누구냐면은요, 어떤 부녀자, 이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라는 것이에요. 이 장사와 용사들이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종살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비고 싶어도 덤빌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모압의 장사, 용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들어 쓰시면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사, 용사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죠. 무서웠으면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웠으면은요, 그들이 두려웠으면은 요단강 나루를 넘어간, 요단강을 지나간 모압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과 에훗은 어떻게 했죠? 단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무엇입니까?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앞서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기회, 바로 그 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싫다 그랬죠. 싫습니다. 근데 때마침 항구에 내려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떡하니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틈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름입니다. 지금 5월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땀을 닦았어요.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요. 저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여름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기가 있어서 힘듭니다. 저는 모기라는 존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저는 무조건 모기약을 키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모기가요, 가끔씩 밤에 귀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웽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그날은 어떻죠? 잠 다 잔 거죠. 저희 집에 세 식구가 늘 같은 방에서 자는데요. 유독 저만 물더라고요. 저만 물어요? 희한하죠.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기도 안 무는데 계속 모기가 계속 저만 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자다가 엥 하는 소리만 들리면 불을 다 켜고 결과적으로 그 모기를 다 박멸을 시켜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를 다 샅샅이 뒤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이 깨죠. 그날은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모기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다 그 창에는 다 방충망이 쳐져 있는데 이 모기가 과연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방충망을 한번 보니까요, 아주 요만한 작은 틈이 있더라고요.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로 모기가 들어왔다라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다른 곳은 못 찾지만 그곳은 모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틈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 틈이 바로 우리의 눈에는요, 샅샅이 뒤집었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틈인데, 마귀는 어떨까요?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것이 그 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 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눈에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 틈,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에훗이 요단강 나루를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 나루에 그냥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악했다. 단 한 명의 모압 장수여 용사 건너가지 못하게 우리가 무조건 틀어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굳은 결심이 없으면 장악할 수도 없고요, 단 한 명도 못 지나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철저하게 틀어 막는 것입니다. 마귀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 구멍을 틀어 막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24시간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시하고 경계하지 않아서 틈이 생긴다면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좋았다 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여서 다시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때일수록 더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 모압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건너갈 그 틈을 주지 않고 단 한 명도 건너지 못하게 틀어 막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에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틈을 틀어 막아서 온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연약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듯이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므로 철저히 틀어 막음으로써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 삶보다 좋은 것이 성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